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만, 최근래에 참 이렇게 한국 교계를 많이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는 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있던 어떤 스캔들이나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참 이렇게 한국 교회 안팎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좀 시끌시끌하게 일어나게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사역자인 저 자신에게도 참 이 가슴 아픔과 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잠히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천국에 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조금 묵상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 옥하는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매 주마다 이렇게 부흥과 이런 거는 좋은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때가 또 교회에 부은 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씩은 주님, 사람을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뭐랄까, 좀 진액을 빼면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변 옥하는 목사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골프 같은 거를 조금 권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참 쉬는 날 없이 달리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골프 같은 것도 조금 치시고 하면서 좀 쉬시고 마음에 이렇게 좀 안식을 얻으셔라 라고 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더만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구누구야, 나 성도들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구누구야, 나 성도들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골프 치지 않고 내가 청렴하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은퇴하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덕을 심으면서 나는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옥하는 목사님에게는 목사로서 자기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붙드시는 게 이 옥 목사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고 사명이었겠다. 좀 전 옥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자리를 철저하게 붙드셨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조금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아담의 실패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붙드는 데 있어서 실패했구나.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지 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이자 청년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상담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소년과 많은 청년들을 참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한 청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소년과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소년이 저에게 문득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제가 잘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문득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잘하는 건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자랐는지 조금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이 공부마저도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참 이 청소년이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자리가 있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자리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때때로 이 아이들의 자리를 침범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눈물이 생기고 이 고통이 생기는 것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상담 장면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각 배우자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 가정에 눈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종종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관점으로 설교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자 성숙이고, 그 성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동행이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압축해서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정체성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자 빛이라고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셨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야. 너가 소금이 돼야 한다, 너가 빛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이다. 근데 너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과 기쁨이 어디였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자리를 지켜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3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마땅히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수많은 현상과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병든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치유가 필요하고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의 간증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간증문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왜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이든 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마음이 깊은 곳에서 올라와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의 노력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년의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냥 나름대로 하루하루 이 청년은 살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청년의 직장 생활에, 대인관계에,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왜 나의 이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것들을 쳐다봐 주지 아니하지 하는 마음이 청년 깊은 마음 곳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마음으로 참 고통받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고통받고 어렵고 아파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마음이 조금 아픈 건 알았는데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기도회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들어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청년과 이야기가 다를지라도 나 역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희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한 에세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은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라는 이 에세이 제목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침에 아침밥을 하시면서 무심코 어머니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자녀가 그걸 듣고 에세이를 적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가슴 속에는 늘 엄마가 계셨나 보다. 내가 옆에서 나 불렀어?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럴 때마다 엄마는 너가 나의 엄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시고 그 증상이 점점 깊어질수록 엄마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엄마라는 소리다. 내가 열심히 엄마를 돌보지만 난 여전히 엄마에게 엄마가 될 수 없나 보다. 엄마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역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나 보다 라는 이 에세이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문득 치매 증상에 걸린 그 어머니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엄마라는 소리인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도 그 어머니는 아침밥을 하다가 엄마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내시고 그 어머니도 화들짝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의 마음에는 깊은 갈망, 깊은 의존, 그리고 내 모든 걸 받아주고 이해해줄 존재를 향한 깊은 어떤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 사는 듯 보여도 내가 보기에 너가 있는 자리는 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리고 나의 건짐이 필요한 자리고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이 필요한 자리다. 너는 나에게 와서 기대고 얼라고 그래서 나에게 회복하는 그 자리로 와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걸 하다가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참 이 발견한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뭐와 뭐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을 또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형상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든든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머니로서의 그 따뜻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그 눈물과 고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나의 건짐과 만짐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는요,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그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징징거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의 도움과 만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있었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있는 모습을 품으시고 나의 모든 약점과 아픔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지가 떠오르는 우리 이 여전대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절을 한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만짐이 필요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고백만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안 와닿는 고백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개념을 잘 오해하고 잘 모르고 살아가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마음 한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잘못됐고 나를 고쳐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를 되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죄인의 생활 태도 아니겠어요? 왜요?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 직장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다 외부에서 찾더라라는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내가 망가졌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 저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고집스럽고 나도 넘어가지 않고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 사라져 간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동상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한 것이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도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해 든 반역의 칼을 놓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까지 말했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손드세요. 진짜 손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는 교회에서 마음이 속상해봤다, 손드십시오.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진짜 손들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 나는 상처받아봤다, 교회에서. 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손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까요? 손 들겠죠.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한테 상처 줘봤다, 손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 몇 명 손 들까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주자주 놓치게 됩니다. 정말 자주자주 놓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날마다 돌이키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쓴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종종 정말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너희의 재정관에 하나님을 초대해라. 너희의 대인관계 패턴, 좀만 억울하고 좀만 공격당하는 것 같으면 쉽게 분노해버리고,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피해버리고, 조금만 이렇게 우울해지면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에 하나님을 꼭 초대해라 라고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리더 모임에도 너무나도 많이 말하거든요.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막 이렇게 애들, 청년들, 청소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서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 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다, 선서해. 애들 다 같이 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다. 2.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선서해. 2.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3. 나는 이성을 사귀겠다, 선서해. 나는 이성을. 여러분, 정말 웃긴 일인데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깨지고 너무나도 쉽게 윤리가 깨지는 세상에 애들이 판판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도 말하고, 나중에 내가 먼저 결혼하고 내가 먼저 나중에 애 키워서 내가 나중에 나눠줄게. 그때 너희한테 내가 또 선서시킬 거다. 1. 선서해. 나는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겠다. 막 선서해.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겠다, 막 이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너의 인생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의 고집을 고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란다, 너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엎드려야 하는 존재란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저 그런 존재 아닙니다가 아니라, 맞아요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의 초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참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은 하루 중에 떼어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현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답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마음 제가 진짜 잘 견뎌내고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 노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초대해야 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제 마음조차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 아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저의 멘토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 시간 가지자,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 너무 좋다라고 막 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어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연륜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오신 이어전도회에게 이 동행이 멈추지 않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 성숙이 더 깊어지셔서 이 정말 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신 이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체험이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건강한 성숙과 깊은 동행이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숙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초대할 때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 성숙의 깊은 동행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성숙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신앙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하는 동력자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만짐이 필요한 존재란다, 그리고 너는 돌이키고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존재란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숙이 있고 새로운 동행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건강한 모델로 살아주십시오. 신앙인의 건강한 모델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